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는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또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오늘도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치기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내어 기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 회복을 구하고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역과 그리고 또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주님과 함께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교회 회복과 교회의 세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신앙 회복과 영적 복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을 살아가고 나라를 세우는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이 아르헨티나 되도록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 북한에도 전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론적이고 세상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그리고 또 아버지 주체사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이키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주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기도의 시간 되시고요. 간구의 시간 되시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 있었던 긴 휴일은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첫날 이 수요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어제까지 까르나발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 천주교가 행하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아마 이 수요일에 저희가 예상했던 이 총파업이죠. 총파업을 하는 일이 오늘이 아니고요. 내일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법으로 인해서 이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거를 의논하고 결의하는 하원 결의가 있게 될 텐데요. 이 하원 결의를 할 때 이제 총파업을 하는 날로 정해서 이제 목요일 날 이 아르헨티나는 이제 총파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노조에게 내던 노조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도록 했던 잘못된 법령들 이런 것들을 다지금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제 시도인데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마 이 종업원들과 일하는 일꾼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날은 이제 목요일 날은 총파업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수단도 아마 대중교통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 새벽부터 0시부터 그 목요일 날 0시까지 24시간 총파업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그렇고요. 이제 한국은 오늘까지 아마 이제 어제 구정이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휴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은요. 6장은 예수님께서 아주 긴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군중들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이 12제자들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멈췄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커다란 이 어려움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고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이 무리,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 그리고 또 무리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 이 기적들을 행하실 때,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사실은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은 이렇게 봄으로 간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의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과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 예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이 먹고 배가 부른 이 사건, 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이 먹고 배가 불러서 쫓아오고 있는 이 무리에 대하여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너희들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믿음과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침이 필요한지, 군중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 군중은 이 저희가 종종 생각하는 이 2명 이상, 3명이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의 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이상 뭐 4배, 5배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걸 가리켜서 시너러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시너러지를 갖고 있는 군중이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이 단순히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 생각,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질 때가 있죠.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 총파업을 하고 있는 이 목요일 날 있을 총파업은요, 다 이 노조들, 이 당장 손해 볼 노조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의 노조들이 있는데요. 그 노조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이 총파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잃어버릴 많은 것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총파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노동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질 손해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군중을 고치기란 정말 어려운 거죠. 한 사람 고치기도 어려운데 생각을 고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도 고치기 어렵죠.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꺾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고침받도록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닫는 영이 없으면 고쳐지지가 않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까지 이제 인용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그들을 떡을 먹게 했다. 이제 모세가 떡을 먹게 했다. 만나를 먹었다. 이 만나를 먹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표적을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이셨습니까? 네, 보이셨습니다. 보여주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어느 기적보다 아주 큰 기적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도시락을 가져왔다가 도시락을 숨겨놨다가 자기들만 먹으려고 그랬다가 양심에 찔려서 도시락을 내놨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어디 가서 살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또 더 나가서 뭡니까? 이것을 먹이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갖게 하고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이것이 표적이 아니다. 믿을 근거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자체가 표적인 거죠. 근데 그들은 자신의 배는 배불렀으면서도 물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꺼졌겠죠. 꺼졌지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을 다 시구하고 있어요. 이 군중의 이런 모습은요, 해결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군중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 세례를 받거나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죠. 천주교에서 세례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이제 뭐 군인들, 군사들 나가서 전쟁하는 그들에게 세례를 한꺼번에 주는 그런 모습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각 개별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때 각 개별적으로 주는 세례를 주는 거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세례를 주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확인되어야 될 내용이 있고요. 이 믿음의 고백, 회개의 모습,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무리를 먹이시는 것, 이 큰 무리에게 보였던 표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은요, 온 로마 제국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결국 역사적인 증거들은 남아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주 앞에 새로움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나타나는 일은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나라나 이 지역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줄어들거나, 그리고 또 이런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인구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종종 우리는 이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역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아직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고백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배가 불러서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그렇죠? 인간적인 왕,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자 원하는 그런 이 무리의 군중의 잘못된 모습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이 생각했던 내용 중에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니다. 먼저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표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참떡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영생이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의 가지신 그 영생을 다른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어떠한
이 다른 사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영생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생명이라는 의미로 이 떡을 이 땅에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음식물로 이 궁극적인 음식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또 이 땅의 생명도 유지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베푸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나를 허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가기 원했던 이 백성에게 죄악의 백성에게 무지한 백성에게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만나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34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만나는 이제 끝났죠.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만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시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가버나움은 이 가나안에 속해 있는 곳이죠. 물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다윗 왕조의 이 국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졌습니까? 앞으로 회복되어질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이 세대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될 것이죠. 지금 이미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됐고 그들도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이집트와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리아하고도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이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의 이 유대인들이 가진 소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정한 소망,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이 역사를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오시기로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세워지는 그 의미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바뀌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가적인 이스라엘, 다윗 왕조 이런 것이 의미가 없죠. 사실 지금 다윗 왕조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있습니까? 그들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총리는 투표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도래, 이 모든 것들이 저 억측이 가고 있는 거죠. 억측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요. 예. 지금 이런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만들어낸 이 세대주의적인 이 생각은요,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죠. 누가 주신 떡이라고요? 예, 만나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이 의미와 자세,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요구, 그들의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달라고 이야기할 때 35절, 40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죠.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먹으란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된 구주 되시고 예수 메시아 되시며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생을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샘솟는다고 말씀해 주신,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죠. 거듭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생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떡을 먹듯이 먹는 것이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미를 생명의 떡에 비유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내게 주시는 모든 자들이,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나올 것이고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길 되시고 구원의 이 완성자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행하고 있다,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갖고 나오는 그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은요, 바로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들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이 말씀, 이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존하는, 이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머물러 함께 지내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 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얻게 될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품는 소망이 물론 이 땅에서 일하는 것도 분명히 일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야 되지만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군중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무리가 뭐라고 어떤 체험을 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간에, 오히려 이 경험과 표적을 보므로 우르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각자 개별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땅에서의 열매, 영적인 열매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을 내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그 열매가 크던 작던 어떤 열매가 맺히던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이렇게 먼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모범을 보이시고 또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며 그들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가득 이 가지시고,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지금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대립의 상황들, 그리고 법적인 결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를 세우고 고치고 또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많은 나라를 돕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뤄내는 전초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